1.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부 빼앗기곤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얼마 안 되는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에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기드온이 천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천사에게 난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탄생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던 표준 이하의 삶에 지쳐 치를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든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을 타작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의 억압 아래서는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신이 겪고 있던 것 이상을 원했던 기드온이 천사를 통해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려면 진심 어린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 인생 낭비. 미래가 뻔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일하러 가는 것이 싫으십니까? 단지 5, 6병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마지못해 일하면서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벗어날 시간만 고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하루를 낭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자신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을 만들면 됩니다. 현재 각자가 처한 삶의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으십니다. 실패자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며 세상이 평범하다고 부르는 사람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각각 그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열정이 있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따르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하여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물론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에 열심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저 같은 텍사스 출신 촌 사람의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당신은 열심 당원이거나 아니면 누가 읽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TV나 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숙고하고 있으니까요.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남쪽의 2개 지파는 유다라고 불렀고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사를 대적하기 위해 성읍을 지었는데 그것이 라마입니다. 라마는 유다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고 다른 나라와의 소통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라마를 건축한 목적은 유다를 패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이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를 포위하자 아사 왕은 성전의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아람 왕 맨하랏에게 보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야 한다면 유다와 싸울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벳하랏은 금은 부하를 받고 아사 왕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고 라마를 건설하는 일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사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모두 라마로 가서 성을 짓기 위해 사용했던 돌들을
모두 흩어놓아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이 해놓은 일이 전부 허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사 왕은 아군 적군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람 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그가 당면한 문제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지? 아사 왕은 문제를 해결했고 유다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번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래는 아사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유의해서 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은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4장 2절부터 7절 말씀. 유다가 평안하고 형통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사 왕이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인용된 구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 총 58만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하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아사 왕도 자신을 겸손케 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는 58만의 군대로 100만이 넘는 적군과 싸우고 있었고 그것은 아사 왕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혼자 힘으로 모두 다 해결해 보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는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아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방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이 내용은 역대하 16장 8절부터 9절에도 언급되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역대하 16장 8절부터 9절. 아사 왕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적군의 숫자가 2배나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싸우러 나가는 대신 성전과 궁의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보내어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유다의 적들과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줄 계획을 세웠다. 또한 내가 아람도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람과 조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만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람도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사 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볼 일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목표로 하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화가 났고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해 버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케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드온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최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만큼만 나타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니 아사 왕이 저질렀던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자신을 겸손케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눌 것인데 먼저 저는 어떤 누구도 비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은 저 역시 모두 저질렀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당신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문제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 누리는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거나 간신히 삶을 이어가거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그의 목표를 이룬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읍을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공경에 빠져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것 때문에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각각 다르게 행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지 않을 방법으로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 부분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거둬들이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경우엔 한 번의 전쟁을 피하느라 여러 번의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은 절대 주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